크게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능력이요, 당신에게 권세가 되십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때, 어디에요? 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또 믿음 생활을 드리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고난주간은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냐? 오늘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오늘 하나님 능력 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그 전도자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갖다가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전도자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그거 가지고 구원에 참된 문으로 생각, 또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의 구원에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자, 우리가 도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길이다. 십자가의 길. 우리 헬라어로는 이 십자가의 도로와 무슨 의미냐면은 메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요 뭐냐?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멸망받는 자죠. 멸망받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증거가 나오겠죠. 자, 멸망받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멸망받는 자냐?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멸망받는 자들은요, 미련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처럼 보이죠. 뭐가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미련한 그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디 빠져가 있냐?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7절에 1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흑암, 혼돈, 공허.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캄캄한 거예요.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삶이요, 자꾸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생깁니까?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딱 잡혀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라,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에 보면 나 중심이라.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뭐 능력 있으면 되고, 나만 힘 있으면 되고, 내 자신만 믿으면 되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나 자신대로 됩니까? 나 자신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뭐 큰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요, 이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을 쫓아갔는데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게 뭐죠?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붙잡고 가다가 결국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무너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던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가 있는 우리가. 이것이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몰고 가냐? 함정으로 몰고 가는 함정. 그게 딱 빠지게 만들어요. 너 자신만 잘하면 된다. 네게 돈 있으면 된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우상 숭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이 점술, 무속 이거 붙잡고 가도록,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멸망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상태가 되니까 영적으로 혼란, 영적으로 흑암, 영적으로 공허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니까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나 딸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신이 병들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세상 나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의 것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사단에게 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계속 흑암, 혼돈, 공허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능력으로 오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만은 길을 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굴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가 모든 구원자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 아니고는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사주팔자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 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점집에 가잖아요. 무속인들 만나면 전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전기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짜로 예수 영접했든지 아니면은 무속인이 가짜든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전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무속인이 보고 알아요. 우리 전도에 가니까 무속인들이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그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습니다. 사주팔자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와 있는 그런 운명이 사주팔자거든요. 이것은 우리 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까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 바꾸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에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고난이요, 죽음이요, 어떤 비참한 것이 되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최후의 길이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승리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법적으로 해방받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 얻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냐?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붙잡을 때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잡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더 이상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은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오늘 하나님 능력을 붙잡으세요. 망할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승리할 거 붙잡으세요. 무너질 거 붙잡지 말고 다시 회복할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할 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 문제가 와도 끝나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게 됩니까? 책임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운동회를 하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한 500명 정도 애들 막 있지 않습니까? 1학년부터 해서 6학년까지 막 있잖아요. 그 운동회 가지고 가면은 내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그죠? 500명이 있어도 내 눈에는 내 새끼가 어디 있나 그거 찾고 있다니까요. 그 내 새끼가 잘 달리면 막 박수 치고요. 저거 엎어지다 이렇게 하면은 어디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실은요. 왜? 부모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 그 권세를 주셨다. 먼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셨으니까 다 끝났다. 아이고 망했네. 아닙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을 회복케 하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누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많은 흑암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요 모든 악한 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르게 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요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통치자를 이기는 능력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장애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주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이 중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단번에 아니요 하잖아요. 지금 단번에 아니요 하잖아요. 왜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온 우주 만물을 그곳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도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증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 이미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됐지만 허감, 혼돈, 공허 속에 사단에게 잡혔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 축복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찌뽕찌뽕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명하신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불 가운데 다니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없어 보이고 이 때로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우리가 정말 천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돈 있는 자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혜 없는 것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셨던 이유,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에게 지혜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흑암 없는 공허 속에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라. 그것을 자랑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되 나를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이렇게 멸망받을 자로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어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거는 어부가 되고 이거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 확신하라. 예. 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이라잖아요.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 2장 13절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내 경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야 되냐? 주인 돼요. 주인.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 되면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4장 19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설 것을 채우리라. 풍성한 대로, 그것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이 말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언약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리라. 산업하시는 분들 그냥 산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설계도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이 그냥 후다닥 지으면 안 되잖아요. 기초가 다져지고 시간표를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 지으면요,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 건물이 되고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냐?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데 그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시간표를 따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들었던 이 예배, 이 축복이 된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운동한 제가 테니스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 테니스 오늘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일기를 딱 보니까 우리 회원이 일기를 받는가 봐요. 자기들은 주말만 이제 테니스에 쳐야 되니까 어제 날씨 좋았고 주일날 치고 싶은데 주일날 비 오는 거 다 돼 있는 거예요. 일기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회원이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해가지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총무님한테 올렸더라고. 그 단톡방에 총무님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날씨 좋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그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하면 내가 카톡 올렸어요. 날씨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운동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날씨도 하나님이 다 바꿔봤어요. 비 오는 날로 돼 있었거든요. 날씨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에 넣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목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스갯소리 했는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자와 850대 일했어. 응답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날씨를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도전하라. 확신하고 집중하고 도전하라. 오늘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확신,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집중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제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237 치유 서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에 답을 얻고 행복 없었던 그 인생이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응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들어가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로 담을 얻고 세상을 또 이끌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